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한 절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2024년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 제2위 그룹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함께 속해져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처럼 세계 1위 그룹이라 나누는 나라보다 딱 한 개국이 부족해서 2위 그룹에 속했는데, 그러므로 여권 1위 파워와 2위 그룹과 차이는 한 개국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여권 파워가 가장 나쁜 나라 중에 속합니다. 파키스탄, 팔레스틴, 이라크, 시리아와 함께 비자 없이 여행하는 나라가 40여 개국이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권 파워가 높으니 낮으니 보다도 난민이 되면 이거 무의미해집니다. 난민은 아예 여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재해나 전쟁이나 박해 등을 피해 나라를 잃거나 떠도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 난민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질 않습니다. 교육도 못 받고 의료도 못 받고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취업도 못하고 상거래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이후로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지 그걸 알고 있죠.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영어로 말하면 주이시라고 하는데 주얼리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은행이나 이런 것들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고 약탈당할 수 있어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보석으로 만들어서 간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라도 그냥 그것만 들고 도망가면 되는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2000년 동안 보석이라는 영어 단어가 주이시에서 올 정도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 교회가 생기고 그 주후 60년 네로 황제 때 박해 이때를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난민 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는 발견만 되면 죽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방법으로 죽게 되죠. 더군다나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쫓겨납니다. 한마디로 난민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에게도 숨어야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숨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난민보다 더 위험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를, 내부적으로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단절돼서 상업적인 거래나 교육이나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소외와 박해와 고통은 점점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역사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과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으신가? 내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준 말, 약속을 믿고 살기에는 살기 힘든 세상이었다. 점점 의심이 쌓여갑니다.
주후 60년대 난민과 같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하시고 내 삶을 위해서 뭔가 역사하고 계신가에 대한 회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 서신과 여기 보게 되면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회의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사실일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에도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행하셨던 것을 의심하는 것과 연결되어져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뿌리예요. 그리고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약화되거나 흔들리거나 회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다른 것 보지 말아라. 골로새 교회도 그랬었거든요. 또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회의에 빠지고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우리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우리 주님은 머리이십니다. 예수에 대한 의심과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더 나아가 머리도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머리가 골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골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흔들리면, 그런 경험 없으세요? 머리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뭐 머리가 흔들리는 것 같으면 똑바로 서 있는 전봇대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어요. 신앙의 회의가 들고 교회 생활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신앙적 헌신들이 헛것처럼 보여져요. 왜 이렇게 살았나?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또 교회에서 가르쳤던 가르침들이 에이 저거 뭐 다 자기를, 목사가 전도하자라니까 요즘 교인들은 그래요. 목사가 전도하자라니까 아예 뭐 교인들 얼마나 늘려서 성공하시려고 목사 개인의 성공으로 봐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도 그렇게 주일날 말씀 듣고 성경 묵상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을 눈을 뜨면 마주대야 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은 성경에 진단하는 것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 머리와 뿌리 되신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 부족하다. 그것을 놓치고 있다. 그 모든 로마의 박해와 유대 공동체의 난민처럼 살고 인생이 흔들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죠. 1907년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게 뜨거울 때 임하실 때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할 정도로 박해당하고 막 순교당해요. 우리나라에서 4만 6천 명이 순교당했다고 집계되잖아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우리 신앙의 뿌리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러 환경과 조건들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왜 회의가 들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왜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시려고. 그렇잖아요. 체에다 놓고 막 초대면 이게 뭐 모래나 필요 없는 것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섞여 있는 알곡 입장에서야 초대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도록 허락하세요. 왜? 예수만 남기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한 대답이신 예수님으로 꽉 채우시려고 털어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붙들게 해주시는 책이에요. 성령의 설교입니다. 신앙적 위기다, 신앙적 영적 침체다, 외부적인 박해나 사회적인 소외나 내 낭만과 내 어려움, 그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졌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히브리서로 설교하십니다. 예수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다시 선명하게 붙들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완전함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개입하시는 예수님의 현재적인 능력의 실제를 체험하게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이 말씀 나누는 동안 지금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를 저는 영적 난민 시대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고 이 땅에서 방황하는 영적인 난민과 같은 신앙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과 같이 이 땅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타협으로 이 땅의 것을 채워가는 영적 난민의 시대와 같다.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방황자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그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영적 난민이 된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붙들고 돌아가게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님의 설교에 제일 먼저 예수가 누구냐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비교를 해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왜 하필이면 천사하고 비교를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이 영적 난민이 된 사람들은 천사 숭배를 많이 했어요.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들보다 더 많은 천사를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전통으로 내려온 거죠. 로만 캐톨릭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수많은 천사들을 또 숭배합니다. 이번은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뭐 반지, 뭐 어떤 다 천사들 새겨놨어요. 건축물도 보세요. 건축물도 보면 심지어는 교회 건축물의 그 외벽에도 다 천사들, 성인들 막 채워놨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도 천사를 많이 숭배합니다. 사람들은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형편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해결사처럼 해결해 주는 천사를 더 열망하였어요. 두 번째는 왜 천사와 비교합니까? 천사는요,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입니다. 모세로 시작된 율법도 천사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모든 세상의 중보자가 천사였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율법과 진리로, 그건 원리잖아요, 원리. 실제로 움직이는 사역자는 누굽니까? 천사들을 사용하였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올 때 누가 수종 들었어요? 천사가 수종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모든 심판과 새로운 창조, 그 모든 역사를 사람이 안 해요. 천사들을 시키셨어요. 살아있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녀로 임신됐을 때 천사를 보냈잖아요. 가장 탁월한 존재예요. 지극히 큰 능력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며 그들의 거처는 하나님의 보좌 옆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말씀 속에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라고 제일 먼저 주장을 할까?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세요. 즉각적인 능력을 사람들은 원해요. 그 천사 숭배예요.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즉각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어디서 시작된 거죠? 약속의 능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 그 능력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즉각적인 능력이에요. 약속의 능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행의 능력, 즉각적인 능력은 천사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약속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데 즉각적인 능력만 붙들어요. 거기에 열광을 해요. 이것은 태양 자신보다 태양의 빛만 좋아하는 거죠. 태양이 사라지면 빛도 없어지는 것인데 빛이 사라진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어떻게 뛰어나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어떻게 뛰어나는지 이거 중요해요. 더 큰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천사가 뭐 100파워면 예수는 1000파워다. 이런 식의 능력의 비교가 아니에요. 완전한 본질의 비교를 합니다.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거 한 단어네.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클레로노메오라는 한 단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한 거. 유업을 얻게 하셨다. 계속 강조했죠. 유업 얻는 것.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벽한 권리와 소유를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말은 유업으로 얻으셨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고 그 의미는 법적으로 완전한 권리와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더 아름다운 이름을. 더 아름다운은 원문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이름이라는 단어는 훨씬 뛰어난 거기 형용사에 걸립니다. 더 아름다운이라는 말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은 지위와 역할과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뜻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와 영광과 지위와 역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죠. 천사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까? 아닙니다. 천사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천사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상속자 되고 하나님 나라 인류받고 물려받고 그런 법적인 소유와 권리를 다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뿐이겠습니까? 가장 뛰어난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를 비교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모으면 되는 줄 알아요. 성경 그것을 어리석다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살게 하실 분은 딱 한 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정사와 권세와 구원과 은혜를 자녀의 신분을 상속의 신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 66권은 예수만 붙들으라 합니다. 일 장 4절 말씀에 제일 먼저 예수만 붙들라 그래요.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헷갈리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현재적인 역사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천사의 그 능력과 사역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모든 정사와 권세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난민의 시대에 우리는 천사나 즉각적인 슈퍼 히어로와 같은 능력을 더 기대하고 사모하며 바랍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천사, 그 슈퍼 파워와 능력 같은 것만을 바라고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할 일 마치고 뒷방으로 물러나 기념이나 하는 잊혀진 존재로 생각하며 인식되게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지금도 영원까지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승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삶을 승리로 이어가는 유일한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 가둬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살아계세요. 어려운 문제 당하고 힘든 거 당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얘기하세요. 지금 대답이 없으셔. 천만에 듣고 계세요. 가장 완벽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 귀가 막혔기 때문에 못 보지.
못 듣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실패 없어요. 지금 당장은 천사를 의지해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게 필요한 것은 해결될 일들이 산적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능력이요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천사와 같은 슈퍼파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라. 내가 너 인생과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아니 때마다 대화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 사람이 한 130명 정도 나와요. 좀 본받아야 될 좋은 사람. 자,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더라도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쫙 이어지잖아요. 왜 그런 아니 그 시대에 살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김기영이라는 목사가 성경에 기록은 안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록돼요. 두 가지 이유. 성경 전체를 보는 맥입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이에요. 아브라함 혼자만의 얘기가 로마서 4장을 보면 그와 같이 믿는 우리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성이에요. 두 번째는 계보를 잇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와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누구를 낳죠? 성경 퀴즈가 아닙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담의 자식이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인이 대답 안 하는 분도 있어요. 한번 대답하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자가 인류의 선조가 돼야 되겠어요? 가인도 자식을 낳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었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가인으로 이어져요? 셋으로 이어져요? 셋으로 이어져요.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누구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에선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대표성. 아, 그렇게 우리도 따라가야 돼. 하나님 똑같이 내 인생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봐야 돼요. 두 번째, 계보예요. 아, 그렇게 해야 그 영적 계보에 들어가는구나.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 계보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족보에 기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족보, 여기 삶 다 중요하지만 우리 예언교회에서 지금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작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한 주간 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갈등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예언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늘 묻고 엎드려요. 그 이유 중에 우선순위 하나 1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족보에 드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갖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믿음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된다. 영적 후손이 돼야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대표성과 계보여 들으라. 그게 성경적 푸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엎드려 기도할 때 굉장히 귀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시대마다 그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믿음 본받고 그렇게 해서 영적 계보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래요. 악이 관영한 세상, 사람이 생각마다 악한 그 세상에서 노아를 구원하셨어요. 노아의 그 믿음과 삶은 대표성이요 영적 계보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괜히 노아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서는 악이 관영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는 노아와 같은 믿음과 삶으로 영적 계보에 들어가라.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자, 두 번째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바벨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 문명이 최고로 발전했어요. 사람의 세상이 바벨 하늘까지 높아졌어요. 그렇게 세상의 문명과 기술과 제국과 모든 것이 가득할 때 어떤 믿음이 대표성과 영적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택감 받는 거 중요하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이 하지 않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었다잖아. 그런 믿음, 세상의 문명이 모든 것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세상에서 그런 믿음, 그런 거 필요하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삭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블레셋 속에 살았어요. 우물 파면 또 메우고 또 메우고 또 메우고 이랬어요, 사람들이. 아니, 되는 게 없어. 예수 믿고 참 약속의 자로 살려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내용을 메워. 생수를 못 마시게. 그때 어떤 믿음 가져라? 팠던 우물을 또 팔아. 그리고 끝끝내 약속의 땅 베델까지 이르러라.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어떻게든지 붙들어라. 그 대답이에요.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그 언약을 장자권을 받잖아요. 그걸 성경이 탓하질 않아요.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에요. 거짓으로 속인 자 야곱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자가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언약과 축복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 그 교활한 자, 그렇게 지극히 육적인 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끝내 인도하십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 들어가서 타향살이에서 전 감옥에서 떨어졌던 사람이 어떤 믿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다. 사명의 믿음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애굽에서 못 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룻의 믿음을 영적 난민의 시대에 붙들어야 돼요. 룻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는요, 사사 시대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함축한 말입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난민과 같은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룻기가 왜 붙어 있나?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대답이요. 사사 시대와 같이 영적 난민의 시대에는 룻과 같은 믿음과 룻과 같은 그
결단으로 영적 계보에 들어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아시다시피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사합니다. 이사해서 그 땅에서 모압 여인 둘과 자기 두 아들을 결혼시켜요. 근데 그 모압 여인으로 이사할 때 나중에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갈 때 못 먹고 살아서 간 게 아니에요. 갈 때 풍부했다 그래요. 더 좋은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는데 두 아들이 결혼한 모압 여인들에게 자식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이 다 죽고 여자만 셋이 남으니 나오미가 자기 자부 둘에게 야 여기서 새 출발해라. 이제 가망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전능자까지도 나를 버리셨다. 이 혼란에 빠진 거죠. 잘 보면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인생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전리벽 앞에 서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인생의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한 톨 한 톨 주워서 모아가지고 그날 끼니를 한 움큼 모으면 그려서 죽 끓여 먹고 두 움큼 모으면 두 끼를 먹는 것이고 세 움큼 주스면 하루를 먹는 것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줬어요. 룻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룻기 2장 3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제가 이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우연히?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카라인데 우연히 만나다 그 뜻이에요. 맞아요. 그 뜻이에요. 먹고 살려고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살려고 갔는데 그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버리셨다 하는 낭떠러지와 전류벽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우연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인도하셨어요. 누구에게로? 보아스의 밭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우연을 필연으로 인도하셨을까? 룻의 믿음. 룻이 어떤 믿음을 고백했을까? 룻기 전체 4장을 뒤져봐도 너무나도 많은 영적 의미가 있지만 딱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리라. 전능자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숨이 끊어진 일 외에는 주님을 놓지 않게 굳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난민과 같은 사사시대에 영적 계보를 잇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며 그 보아스를 통하여 이 룻이 누가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육적 계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냥 주신 룻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를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 걸렸었거든요. 보아스가 이삭 주스로 온 룻을 너무 귀히 여겨서, 예수님 같잖아요. 보아스가 예수님의 미표잖아요. 자기 사환들에게 시켜요. 그녀에게 6번 데워주라. 이삭을 말고 거둔 알곡을 6번 데워주라. 왜 6번일까? 왜 6번 데워줄까? 신약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첫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었어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리고 떠다 주라. 이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은 예수님 전체 기적의 대표성이에요. 물과 같은, 맹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향기롭고 빛나게, 또한 맹물과 같은 세상을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새 창조의 역사를 예표하신 거예요. 룻에게 보아스가,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저 포함해서 하나님은 굳게 결심하는 자,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 세상 사람 다 전능자가 저를 치시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 해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은 6번 되어지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란한 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6번 되어지고 6번 채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